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 두 자부와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삶에 바로 떨어진 그러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 둘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장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먹을 것이 막막합니다. 재산도 없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막막한 상태에 룻이 보아스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아침에 나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추수를 하게 될 텐데 그 추수를 할 때 밭에 있는 곡식을 벨 때에 규칙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추수를 쭉 하다가 한쪽 귀퉁이에 추수를 덜 한 것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끝에 남은 부분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절대로 다시 가서 그것을 마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혹시 곡식을 이렇게 베다가 이게 나달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 그걸 전부 다 모조리 긁어서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떨어진 것들은 떨어진 대로 그대로 두고 또 귀퉁이에 덜한 것은 덜한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을 그냥 두면 생활력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또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한 자, 또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룻이 누군가의 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긍휼을 입어서 그 사람의 밭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나가는 데에 누구의 밭에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것을 나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남겨두는 것은 그 주인의 자율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규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긴 나가지만 어느 밭에 귀퉁이에 남아 있을 것이고 어느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어느 밭에서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룻이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예상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룻이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입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의 막막한 내 삶 가운데 우연히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호전이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히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이 교회 목사가 되고 이 교인들과 내가 만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필연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부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아스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이렇게 거두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가 부리는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유력한 자,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시에 종 이러면요 그냥 그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인 자기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봐서 보아스의 인성과 또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2세의 가문을 시작하도록 하신 그것은 이 사람이 유력한 부호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적으로 인성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보아스를 준비시키셔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는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구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누가 시켜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온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과 같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